할렐루야. 7월 6일 토요일입니다. 열왕기 하말씀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자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분량이 좀 짧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조금 그 말씀이 기록된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는 게하시가 등장을 하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 말씀을 통해서 게하시는 어리석게 욕심을 부리다가 온몸에 문둥병이 발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사환으로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죠. 심지어 지역사회, 공동체에서도 퇴출돼서 성읍 바깥쪽에서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이나 해야 되는 상당히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게하시가 지금 왕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 게하시가 문둥병이 발하기 전이구나. 게하시가 문둥병 발한 이야기가 6장에 나오는데 지금 왕을 만난 이야기는 그 이전의 이야기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앞부분에 보면 7년 동안의 가뭄이 나옵니다. 가뭄이라. 그러고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뭄을 만나가지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더 이상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사원에게 말합니다. 큰 솥을 걸고서 국을 끓이라. 오늘 수업이 끝나면 그거 먹겠다. 그래가지고 큰 솥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밑에 불을 지피는데 맹물만 끓여가지고 무슨 국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뭐라도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국이나 된장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서양식 스프 또는 스튜, 그러니까 국물보다는 그 건더기를 위주로 식사를 하는 그런 국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 기왕에 우리가 양식은 별로 없지만 가지고 있는 거 다 집어넣자. 그리고 산으로 숲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애호박, 이렇게 품종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박을 따가지고 와서 그걸 썰어서 집어넣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끓이고 나면 먹을만 할 거야. 그런데 아마도 그것이 문제가 있는 식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독 때문에 하마터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먹고 식중독을 일으킬 뻔했었죠. 엘리사 선지자가 밀가루를 풀어 던져서 그것을 다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국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가뭄 이야기인가 보다. 제가 저 혼자 이 연대 순서를 따져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갈멜로, 요단으로, 사마리아로 순회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있는 수넴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큰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뭐 내가 들어줄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다 그래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갖게 되죠. 그 아이가 컸습니다. 커가지고 아버지가 추숙하러 이제 들판에 나가 있는데 아빠 있는 데 갈 거야 해가지고 나가더니 아 머리야 하더니 쓰러졌습니다. 지금 추수를 하는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아빠가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사원 한 명한테 엄마한테 빨리 데려다 주시오. 엄마가 잘 돌볼 거요. 그래서 엄마한테 데리고 갔는데 엄마 무릎팍에 누워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급히 불러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 머리야 라고 말하려면 몇 살쯤 됐을까요? 아무리 어리게 봐도 4-5살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수냄 여인을 알게 된 것이 최소 6년은 됐을 거예요. 그죠? 임신한 기간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수냄 여인에게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벌써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서 13년 이렇게 지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요. 그 중간에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만 장군도 지나갔고 또 사마리아가 포위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성경이 기록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모습 이대로 기록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억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미를 갖다 붙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동안 이야기에 나오지 않았던 수냄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영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축복 덕분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이제 제법 컸겠죠? 여전히 4살, 5살은 아닐 겁니다. 이제 67살이 되었는지 한 10살쯤 되었는지 그 아이가 엄마 옆에 딱 서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만한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지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부르셨다. 기근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배고픔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양식이 결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그 양식은 다 삶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일부를 보존시켜 두어야 이른비가 내졌을 때 종자로 땅에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이죠. 자, 왜 가뭄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종종 만납니다. 이 지역은 가뭄이 들면 아유 뭐 좀 비가 작년보다 조금 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뭄이 임하면 그 가뭄이 임한 땅을 떠나야 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가뭄이 임했을 때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가뭄이 임한 곳에서 버텨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경상도엔 비가 많이 오는데 전라도엔 가뭄이 들었어. 그래도 괜찮아요. 트럭으로 경상도에 가서 쌀 싣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를 일 없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조금 견디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가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가뭄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 가뭄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임하냔 말입니다. 왜? 전통적으로 구약시대의 가뭄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가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재앙입니다. 가뭄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내가 책임지고 공급해 줄게. 아니, 공급해 주신다면서 왜 뚝 끊어 주셨습니까? 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열매가 그득그득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약속하셨는데 왜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실 분입니까? 일단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악해서 또는 게을러서 약속을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뭄이 온 것입니까? 이 가뭄은 하나님 쪽에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당신의 의무를 다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선을 넘었도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 재앙이 끝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방법으로 경고를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근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그 기근 덕택에 엄청나게 고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사렙다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았습니다. 왕이었던 아합도 양식을 구하고 물을 구하고 가축들에게 먹일 풀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7년의 가뭄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가뭄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뭄에 왜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내 보니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쏟으시는 재앙을 당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 아니야. 그 땅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율법을 깨트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기 수넴 여인은 그렇지 않아. 신실해.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할 줄 알아. 이런 사람까지 7년 동안 계속해서 고생을 하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일개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 재앙을 당하지 마라. 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는 동안에 너는 편안하게 저쪽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와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시죠? 요한계시록 18장.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놈들이 받을 재앙을 너희는 받지 마라.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지금 그 음성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수넴 여인에게 들리는 거예요. 자, 수넴 여인은 뭐 아쉬운 거 있어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을 때 수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예, 저는 제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지역에 자기 이웃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멀리 나가서 살다 오라고 하면 얼씨구나 안 그래도 나가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뭄이 오는지 몰라요. 하늘을 봐가지고는 징조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 대책 없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양식을 잘 절약해 놓아야 되고, 양식의 값이 폭등하기 전에 좀 사재기를 해 두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하나님의 재앙에 고통을 당하겠죠. 이 여인은 선지자를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저 멀리 블레셋 땅으로 나가서 삽니다. 7년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 소문을 들었겠죠. 정말로 이스라엘 땅은 가뭄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소문을 블레셋 땅에서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그래도 비가 내리고 그래도 양식을 구하는 게 수월한 그 땅에서 7년을 살다가 선지자께서 하셨던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뭄을 피해서 멀리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막 유목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원래 저쪽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저 수넴 지역에 살던 여자입니다. 그 동네 가보시면 저희 집안을 다 압니다. 가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다른 지역에 살다가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제 땅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왕이시여,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제 본래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왕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왕을 찾아가고 있는데 왕은 그때 뭐하고 있었느냐? 게하시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게하시와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왕의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수준 높은 선지자인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사환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게하시, 자네 엘리사 선지자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사환으로 일했다는데 맞는가? 아, 그럼요. 제가 꽤 오랫동안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겠군. 그 이야기들 중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큰 일, 기적적인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큰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나한테 좀 소상히 설명해 주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한 번은 수넴에 갔는데요. 수넴의 어떤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경의하려고 할 때, 이 경의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으로 가셔서 편안하게 쉬시고 좀 음식도 잡수시고 그러고 가십시오. 그러더니 조그만한 다락방을 만들어서 선지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너무나 고마워서 그 집에 뭐 도와줄 것이 없나 살펴보다가 그 집에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께서 갈멜 지역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아들이 죽고 말았지 뭡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지만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갈멜까지 쫓아왔고 선지자를 데리고 집에 와서 결국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던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수넴 여인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제 땅 잃어버린 것 좀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게하시가 이렇게 보니까 수넴 여인이, 왕이시여, 제가 방금 했던 수넴 여인이 바로 저 여자고 그 옆에 있는 남자 녀석이 우리 선지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린 그 녀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수넴 여인, 자네가 직접 설명해보게. 예, 방금 저 게하시라는 분이 하셨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는 수넴에 살던 여인이고 선지자께서 지나가실 때 그 선지자를 이렇게 저희 집에 모셨던 사람입니다. 선지자께서는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죽었지만 그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뭄을 피해서 멀리 다른 지방에 살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제 본래 가지고 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게하시의 이야기와 그 여자의 이야기가 일치했기 때문에 왕은 그것을 믿어주고 관리를 한 명 세웠습니다. 이보게, 이제부터 자네가 책임지고 이 여자의 땅을 모두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게나. 이 여자가 그 땅을 비운 동안에 그 땅에서 소출이 나왔을 텐데 그 소출도 모두 이 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네가 책임져 주게. 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척 짧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야기의 순서가 조금 앞뒤가 뒤죽박죽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이 기록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와 닿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 귀족, 무슨 장군, 무슨 선지자, 무슨 제사장, 이런 유명하고 지체 높은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이름도 소개되고 있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들, 그저 약하고 그저 힘없는 그런 보통 사람, 그것도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길 원하시고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있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시면 어떡하지?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 벼락 맞을 때 나도 불똥이 튀어가지고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거기 있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너만 보고 계셔. 어떻게 네 사정을 모를 수가 있겠니? 하나님 너만 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흩어져 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집안의 부유하고 가난한 정도도 다를 겁니다. 동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서양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깨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잠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0명을 구원하신다면 1000가지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야, 다 모여. 다 모였냐? 나 얘기한다. 잘 들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말하면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번 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구원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을 살려내신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은 멀쩡히 살아있던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늙어 죽은 게 아닙니다.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한 사람이 죽는데 그것은 그저 인간의 욕심이나 어떤 세상의 정치 메커니즘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결국 그 뒤에서 모든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나님 왜 살리십니까? 하나님 왜 죽이십니까? 넌 몰라도 돼. 넌 몰라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는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먹어야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셨더라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아들을 살리고 내 어머니를 살리고 내 가까운 이웃을 살린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열왕기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넘어서 그 바깥에까지 미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폐위시키시고 옹립시키실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도 폐위시키시고 옹립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열왕기하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언약의 땅만 바라보다가 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옆에 붙어 살고 있는 이웃 나라들만 바라보다가 상상도 하지 못할 먼 지역에 있는 나라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야, 하나님의 스케일은 너무나도 크고 방대하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예루살렘에만 미칩니까? 유다에만 미칩니까? 가나안 땅에만 미칩니까? 아니라니까요. 애굽과 아수르까지 미치고요.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미치고요. 헬라와 로마까지 미치고요. 거기서 끝나나요? 거기서 더 뻗어나 온 지구에 미치고요. 태양계와 은하계와 온 우주까지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예루살렘 떠나면 하나님 도움 못 받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좀 더 큰 스케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를 때에 예상 밖에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과 축복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